할렐루야. 어젯밤에도 평안한 저녁과 또 오늘 아침에도 은혜로운 새벽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은 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이 승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또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연일 증가하고 또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제 금요일 오후 저녁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사모함과 또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속에 합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통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계속해서 많은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에 이 코로나가 속히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이 모든 코로나의 역사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마다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들이 해결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한 비상한 지혜가 있다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소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에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중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모든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교만하고 방탕하게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 왕궁의 벽에 쓰여 있던 모든 글씨들을 다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글씨를 기록했습니다. 왕이 두려워 떨며 무서움 가운데 그 글씨를 해석할 모든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왕비의 권유에 따라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해석하는 장면이 5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불려왔는데요, 이 벨사살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지금 자기가 무섭고 두려워 떨면서도 이 두려움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좀 높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무시하며 이제 여호와 성전의 기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높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가는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뒤에 나옵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이 모르고 그냥 여호와 성전의 기물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요, 다 알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럼 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냐면요, 그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일어났던 다니엘의 모든 역사를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바벨론의 모든 땅을 가장 넓게 가장 강성하게 만들었던 최고의 통치자였는데, 그 최고의 통치자가 마지막에 누구를 높였냐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번째 꿈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달라진 것을. 그런데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들어 알고도 지금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렇게 술을 마셨다는 것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지만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13절 다니엘이 왔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아버지가 잡아왔던 그 포로 다니엘이냐? 지금 다니엘을 깔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로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요. 너는 그냥 꿈 해석 잘한다며. 이 정도로 지금 다니엘을 무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는 우리 아버지가 잡아온 그러한 포로요. 너는 그냥 이거 해석 잘한다며. 빨리 해석해봐. 이 정도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호기를 부리고 있는 벨사살 왕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6절 후반절에 내가 이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내 목에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네가 이거 해석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금을 줄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요, 지금 다니엘에게 과시욕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만한 벨사살의 모든 행동과 그 모든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제 이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세요. 교만한 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는 자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리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버릇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누가 우리를 칭찬하더라도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나에게 오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벨사살이 막 과시욕을 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17절에는요, 큰 상급 그거 왕 가지세요. 높은 자리 그거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벨사살이 다니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제 이 과시를 부리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벨사살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걸로 내가 이거 해석할게. 잘 들어. 이제 이러면서 벨사살을 도리어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요, 다니엘은 완전 멋있어요. 아마 더 젊은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와, 다니엘 진짜 쩔어. 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지금 완전한 존재감을 막 나타내고 있어요. 벨사살이 이 앞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지금이야 많이 우리나라에 또 부패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뇌물이 그렇게 잘 먹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뇌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단에게 갈 때는 적은 금액이면 되지만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사람에게 갈수록 더 많은 금액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을 만나고 더 높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돈을 준비하고 더 많은 뇌물을 준비하면 그것이 더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세상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돈도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돈도 안 통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은요,
돈도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안 통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요,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갈대아인의 지혜자들은 여러분 그 자리가 무서워서 그냥 둘러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다니엘은 이게 통하지 않았고요. 자, 갈대아인의 지혜자들이 왜 이거를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글씨예요. 아무도 못 읽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모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기꾼들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않은 것은 그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해석을 할 줄 알고 다니엘이 나오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거짓의 모든 영들이 다니엘 때문에 다 쫓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바벨론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벨사살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왕 앞에서 왕의 물질로도 왕의 상급으로도 다른 사람의 거짓과 지혜로도 지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좀 무서워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해서 돈으로 다 되네, 세상이랑 똑같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그 가운데 진실이 있고, 그 가운데 무서움이 있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세상의 방법들로 통하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우습게 보고 있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18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를 보면, 먼저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고 임의로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임의로 했다라는 게 그냥 세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내쫓고, 자기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했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꺾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줄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아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그것들을 다 술을 마셨다. 알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모르고 했으면 좀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알고 그랬으니까요, 더 괘씸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알고도 그냥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게 잘못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고치지 않고 아직 죄의 그늘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만, 아니면 한 번만 더,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꼬집게 하시는 게 있다면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때 돌아서야 되고, 하루하루 죄에 지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글씨를 해석합니다. 25절 말씀, 손가락으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럼 메네는요 26절부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웠다. 세고 또 세워보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은 하나님께서 저울로 재보셨더니 왕이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우바르신, 이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지도를 하나 볼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지도인데,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일까 모르겠지만 제일 가운데 있는 1번 동그라미가요, 바벨론 지역입니다. 녹색으로 쭉 넓게 표시된 저 바벨론 지역이 이제 원래는 더 넓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의 말년쯤 되면서 저기 오른쪽 아래 2번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 여기가 바사고요. 그다음 3번이 메대입니다. 바사와 메대가 왕성하여지면서 이제 이 바사와 메대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바벨론이 힘을 쓰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 바사가요, 저쪽에 조그만 동그라미에 있는 리디아 지역을 점령해요. 근데 이 리디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쪽에 있는 부를 흡수합니다. 막강한 부를 흡수하면요,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냐면, 북한처럼 돈 생기면 무기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돈 생기면 돈이 바로 군사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디아 지역의 많은 부와 함께 여러분 바사가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이제 처음에는 메대가 컸지만요, 그 다음에는 바사가 메대를 덮으면서 완전히 바벨론을 절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왼쪽 아래에 있는 이집트는요, 늘 그쪽에 있는 그냥 강대국으로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지역에서 이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다 나누어질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세어보셨더니 저울에 재어보았더니 왕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무게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이것이 벨사살 왕에만 있는 일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고 또 세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가? 오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김연종 목사는 어떤가? 하나님이 세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를 향한 메네와 데겔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시는 그 저울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마지막입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셋째 통치자로 삼고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 그 글자를 해석한 그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바벨론이 끝나가요. 메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왕이 바벨론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메네 데겔, 하나님 우리를 세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재고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벨사살 왕의 그 잔치 가운데 적힌 글을 함께 해석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로도 또 권세로도 그렇게 유혹할 수 없었던 다니엘의 삶을 보며 벨사살도, 하나님 바벨론의 모든 지역 사람들도 이 다니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무서워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스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물질로도 권세로도 유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뇌와 대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재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언어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매뇌와 대결에 세고 재고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픈 부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셔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응답을 얻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 생업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고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여,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입시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한 주간 남은 모든 삶들을 마지막 준비를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세고 계시고 재고 계심을 기억하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들으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